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구원의 의미만 깨달아도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못 빠져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의미가 있으면요, 더욱 은혜가 됩니다. 늘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누려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사단, 지옥 문제에서 완전 해결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원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분이 사단의 세력을 멸했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내용,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방법이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예요. 그 수단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셔야 돼요. 그분이 다 끝내셔야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변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확신하세요.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종교는 인간이 출발하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이 가는 곳마다 결박이 되고, 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넘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계속 생생나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역사가 대립이 되는데요, 멸망과 구원의 대표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멸망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 그리고 구원의 대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와 죽음의 역사를 아담이 대표하고요, 의와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돼요. 그 구도로 보는 게 기독교 역사관이고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그 역사관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책과 모든 TV와 모든 것을 그 눈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왜 사람들이 저주재앙이 걸리고 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부분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죄의 영향을 받냐 아니면 생명의 영향을 받냐.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원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고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도 잘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니요, 저 죄 범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안식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그러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첫째 아담은 생명이고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장치를 해놨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장치했냐라고 막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행복하게 살으라고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을 유익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원죄 사건, 이 불순종의 사건, 이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한 사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이 어거스틴이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속은 거다. 아담이 자유의지로 따먹은 거다.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게 아니다. 후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다. 그렇게 했고요. 이 어거스틴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죄가 전가된 거다. 원죄의 유전이다. 그 얘기를 강조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돼 봤어요. 저는 그 논쟁도 맞는데 제가 이렇게 자식도 키워보니까 그래요. 첫째를 키워보니까요, 말할 때부터 거짓말이에요. 말을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더 웃긴 건요, 둘째가 태어나니까요, 해코지예요. 막 안 보이면요, 막 얼굴 막 쥐 뜯어요. 막. 왜냐하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봐도 알겠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인간이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 속에 있어요. 죄의 습성,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결국 이 죄 아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사망의 왕노릇 땅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당한다. 여러분 이 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은혜 안 누리고 신앙이 떨어지면요. 죄 속에서 갇혀버려요. 어떤 죄요? 꼭 드러나는 죄만이 아니라 마음에 짓고 있는 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성을 가지고요. 내 안에서 짓는 죄가 엄청 많아요.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했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죄 지은 거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죄인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1장의 배경인데요. 다윗이 성공을 했는데 실패가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 왕 아가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거, 침 흘리는 거. 이게 사무엘상 21장 내용이고요. 밧세바를 범한 거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인구 조사 때도 사무엘하 24장에도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아담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나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우리가요 죄 지면요 불안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특징이 뭐냐?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은 몇 세에 죽었더라, 셋은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낳고 달라요. 아담의 계보와 예수의 계보는 달라요. 예수님의 계보는 생명이 낳고 여긴 죽고 사망과 생명. 이게 저와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역사에 한 사람의 범죄로 들어온 이 죄의 정과 죄의 유전, 원죄의 유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고 순간 속으면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의와 생명의 역사, 언약적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은혜고요.
그게 진리예요. 깨닫는 게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죠. 진리가 없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나면요, 은혜가 은혜돼요. 복음이 복음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또 복음으로 또 나타나니까요. 이 에베소서 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있으래요. 여러분, 부활절이 4월 9일이거든요. 그렇죠? 부활절이 4월 9일이에요. 그래서 막 세례식도 하고 이제 성찬식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 주간이 이제 있는데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의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럽니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노예 있잖아요. 노예는 죽어야 해방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계속 노예예요. 가문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하셔갖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 진짜 많이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담보고 보증이고 확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텐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의와 생명의 역사에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7절에 그렇게 해야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신부는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선지자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왕적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의롭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의롭다. 너 최고다. 너 나답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겁니다. 이 의와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원죄를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요, 불순종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순종.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루터가요, 사단이 자꾸 정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루터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었어요. 나는 죄인인데 허물도 많고 아주 벌레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꼬라지가 이게 진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쓰시고 계시구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진짜 너무 철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과 은혜의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노릇이라는 뜻이 다스리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14절, 17절, 21절에 5번 나와요. 그 친구들이랑 옛날에 놀을 때 많이 한 게 왕게임이거든요. 왕게임 해보셨나요? 네. 왕게임에서 왕 되면요 다 시킵니다. 뭐 가져오라 그러고 뭐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줬고요. 전도도 하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 누리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어요. 이거 사용하세요. 왕노릇 하세요.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다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넘치는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경찰도 권세가 있는데요. 검사도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요 대통령도 못해요. 완전 흑암을 묶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보이지 않게 천사도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난리 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이거 왕노릇 하세요. 그래야 한 주간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거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왕노릇을 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을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 있는데요. 권능은요, 이 능력은 노력해서 연습하지만 권세는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사용할 때만 역사예요. 사용 안 하면 오히려 문제를 주고 피해를 줘요. 그럼 사용해야 되겠죠. 왕노릇 해야 되겠죠. 생명의 은혜의 왕노릇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거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망의 왕노릇 당한다니까요. 그 은혜의 생명의 왕노릇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와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있다. 문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오늘 20절에 올 수 있어요. 그럴수록 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역사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의와 생명의 역사, 우리는 이미 의와 생명의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을 할 거냐, 생명의 왕노릇을 할 거냐, 여러분 만나야 복음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져온 불순종이 있고요, 생명을 가져온 순종이 있어요. 불순종과 순종.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생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왕노를 하나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왕노를 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5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 평강 너희에게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넘치셔야 돼요. 넘친다는 건 충만입니다. 넘쳐야 살려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래요. 어려울수록 넘치는 연보를 했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착한 일은 전도선교예요.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은 전도선교예요. 넘치면요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초월해요. 염려 뛰어넘어가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사라져요. 뭐 할 때요? 은혜가 넘쳐나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가정의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친척 만나려면 멀어서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가족 만나려면 멀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자주 봐요. 여러분은 가족보다 더 자주 본다니까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시공간 초월되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불렀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성령의 역사하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한 사람 때문에 전도 선교 문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불렀으니까요.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하니까 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전하면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니까요. 여러분 그 대표로 부른 거예요. 북한 어디 중국에서도 어디서도
탈북하면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어오면 살아요. 미국 대사관 가면 살아요. 그때부터는 통제가 안 돼요. 자, 사망과 죄와 그 죽음의 역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살아요.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 부르셨으니까요.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을 망대로 주셨으니까요, 24시를 25시를 24 하세요. 그 말은 응답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개인의 망대를 만드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의 망대.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구원의 길 하지만 여러분의 망대예요, 그게. 여러분 만나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망대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우리 4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올바른 전도를 하는 교회. 두 번째,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네 번째, 온 지역의 전도 제자를 키우는 교회. 아멘. 여러분, 선교대회 얼마 안 남았어요. 12나라 선교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왕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축복의 대표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불러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이 대표로 부른 이 왕노릇을 여러분 한 주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넘쳐요. 얼굴에서도 넘쳐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으면 나눠줘요. 그렇죠? 안 남으면 취해요. 그렇죠? 넘치면 남아 도는 거예요. 계속 샘솟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면요, 자랑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기뻐하고요, 말해요. 말한다니까요. 왜요? 은혜가 넘치는데요, 뭐. 그럼 녹아요. 주위 사람이 녹아요.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아담의 불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오늘 말씀을, 왕노릇을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꾸 종교적인 거 자꾸 내려놔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로마서를 통해서 다음 주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는 고난주간에 중요한 응답을 붙잡는 또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답이 되게 하시고 나아갈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사오니 생명과 은혜의 왕노릇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